오늘은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올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예, 여기가 들어가는 문이죠. 여기가 성소에 들어가는 성소의 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또 막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또 휘장이 있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죠. 하나 더 올려보세요. 성소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성소에 들어가는 문에 기둥 5을 세우고 거기다 휘장을 쳐서 그 성소를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둥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유가 이 넓이가 12규빗입니다. 12규빗. 안쪽 넓이가 10규빗이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여기를 10규빗이라고 말하는데 10규빗이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라 그랬어요. 6. 그럼 6이면 1.5규빗이니까 하나가 9규빗입니다. 그리고 모퉁이에 널판 2를 만들도록 했어요. 그래서 널판 8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널판이 8이면 12규빗이 나와야 합니다. 12규빗이 안 나오고 10규빗이 되면 이 널판 하나의 넓이도 1규빗 정도 된다고 봐요. 1규빗 정도. 그러니까 1규빗이 양쪽에 2규빗을 빼버리면 8규빗밖에 안 돼요. 8규빗이면 4m밖에 안 돼요. 4m밖에. 그럼 굉장히 좁지요. 5m도 좁은데 4m밖에 안 되면 굉장히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맞아요. 그래서 12규빗, 여기 끝에서 이 끝까지가 12규빗이 되어야 맞아요. 그리고 이 기둥을 5을 세우는데 이 기둥 하나가 1규빗씩이에요. 그러면 양쪽에 1규빗씩 빼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3개면 3규빗을 빼면 7규빗밖에 안 나와요. 가운데가 7규빗. 그러면 7규빗에다가 기둥 하나씩을 세워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3규빗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1m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약 1m 정도밖에 안 되죠. 50cm로 잡으면 한 1m가 조금 더 되고. 그러니까 1m 문을 만들면 그 사이로 드나드는 게 결국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른데 어떤 학자들은 오른쪽에 한 칸을 이렇게 넓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가운데 한 곳을 넓게 만들지 않았겠는가. 귀퉁이로 드나드는 것보다 가운데로 드나드는 것이 편리할 테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든 간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한쪽을 얕은 좀 넓게 해서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죠. 자, 하나 더 올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휘장을 거기다 치는 겁니다. 문에다. 양쪽 기둥이 있고 가운데 기둥이 3개가 있었는데 이 휘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 휘장 위에 가름대, 휘장을 깰 수 있는 가름대를 만들어서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 휘장을 끼워 가지고 거기다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름대가 이제 휘장이 고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기둥마다 이 금 갈고리를 들이우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고리로 만든 게 아니고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걸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름대를 이제 이쪽 가운데 3개에서 그 위에다 이렇게 걸치겠죠. 그러면 휘장이 고정되어서 있겠지요. 이 고리를 둥그렇게 만들어보면 이걸 끼워야 되는데 그럼 양쪽에만 끼울 수 있고 가운데 기둥에는 끼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가운데 기둥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로 만들었다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갈고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걸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또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자, 그림 하나 더 올려보세요.
우리가 보면 보통 이런 그림으로 나와요. 기둥이 앞에서 보이고 휘장을 뒤에다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냐면, 자, 지금 휘장을 위에는 걸도록 되어 있지만 아래는 아무것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휘장이 그대로 늘어뜨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에 있는 휘장은 그러지 않겠지만 이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은 여기가 뜰이잖아요. 여기가 뜰이니까 뜰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휘장이 계속 펄렁거리겠죠. 왜? 밑에는 아무것도 받쳐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학자들은 대개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기둥이 밖에서 보이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만들면 휘장이 계속 바람이 펄렁거리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 휘장의 두께를 한 뼘 이상 두께가, 휘장의 두께가 한 뼘 이상 되는 그런 휘장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만일 이 어마어마한 휘장이 한 뼘 두께의 휘장이라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들어서 옮기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 버려요. 이것도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없어요. 아주 질기게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휘장의 두께는 결국 두껍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내려보세요.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처지도록, 기둥이 안으로 들어가고 바깥으로, 기둥 바깥으로 휘장이 처지도록 만들어져야 저것이 정상이다. 그래야 여기서 바람이 불어도 휘장이 날리지 않죠. 기둥이 받치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휘장이 3개가 있었죠. 뜰문, 성소문, 지성소문 3개가 있는데, 뜰문은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느냐면 이방인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문이 있어요. 아무라도 들어올 것 같으면 문이 없어야죠. 근데 문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온 자만 들어올 수 있기 위해서 문을 만들었어요. 이 성소의 문은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백성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도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을 만든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도 되면 문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허락되어진 자들만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만든 거예요. 가운데 여기 막아진 지성소문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대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도록,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막아버린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이 펄렁거려서 안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또 이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 이 등대 불도 꺼질 것이고, 펄렁거려서 먼지가 안으로 들어가면 떡상에 떡기는 먼지가 낄 거고, 여기는 뜰이니까, 여기는 뜰이에요. 뜰 포장이 있지만 그건 2.5m의 낮은 포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바람이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쳐진 것이 맞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처음에 봤던 그림, 기둥이 밖에 있고 포장이 안에 쳐진 그림들로 다 나오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뜰문, 백성들이 들어오는 뜰문은 20규빗이나 되죠. 굉장히 넓지요. 10m나 되니까 굉장히 넓은 문이죠. 근데 여기 이제 성소 들어가는 문은 이제 10규빗. 그래서 5m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에도 이제 기둥이 5개가 세워져 있으니까 이제 어떤 한 곳을 좀 더 넓게 해서 골이 드나들지 않았겠는가 이제 보는 것이지요. 문마다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술을 놓아서 이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있는 것은 거기에다가 공교의 그룹을 수놓았다 그랬어요. 그룹. 그래서 그것만 달라요.
물론 재질도 다르겠죠.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이겠지만 뜰문의 휘장과 이 성소의 휘장, 지성소의 휘장, 휘장마다 재질은 좀씩 달랐다고 봐요. 뜰문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다 드나드는 문이니까 그냥 좀 값이 싼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고, 이 성소의 문은 제사장들이 늘 드나드는 문이니까 거기는 조금 더 귀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보고, 지성소의 문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문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아주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 뜰문은 기둥이 5개인데 여기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기둥은 4개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휘장에는 그룹을 수놓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문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문 3개를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성소의 문과 지성소 문의 차이가 있다면, 이게 성소의 문이에요. 그림 한번 올려보세요. 그림 올려보세요. 예, 됐어요. 이게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고 이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인데 그 차이는 그룹을 수놓았다 하는 거예요. 그룹이 무엇을 상징하느냐에 따라서 해석들이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독수리, 사자, 이런 것들을 수놓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표현도 하고, 무엇인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떻든 간에 그룹을 수놓았다, 그 말은 여기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았다, 그 말이. 그 차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성소하고 지성소의 차이는 재질의 차이도 약간은 있겠지만, 성소는 그룹이 없고 공교하게 수를 놓아서 만들기는 했지만 문이, 그룹이라고 하는 무늬가 놓아지지 않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만 그룹이라고 하는 이 무늬를 공교하게 수 놓아서 만들었다. 그룹은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줬지요. 그리고 거기에 그룹들과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의 길을 지키게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룹과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 아담이 들어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룹들과 화영검을 두어서 그 길을 지키게 했다. 그러니까 그룹은 뭐예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 그룹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안에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심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든 하나님이 그룹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속죄소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상징이죠.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지고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만들어져서 얹어지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누구도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오도록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으로 하여금 거기 들어오는 자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지성소회를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즉사를 해버리고 맙니다. 즉사를 하고 말아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성소는 제사장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1년 1차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차단하기 위해서 그룹을 수놓아 성막문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지요. 출애굽기 30장 6절에도 보면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해서 속죄소는 하나님이 아론을 만나는 곳, 대제사장을 만나는 곳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누구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레위기 16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속죄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거하시는 곳으로, 그래서 누구라도 거기에 무시로 들어와서 사망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지금 모세에게 명하는 거예요. 네 형 아론이라도 내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성소 앞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 외에 어느 날이든지 거기를 들어가면 어쩐다? 아론이라도 죽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휘장을 치되 그룹을 수놓아서 그룹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십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성소하고 지성소의 휘장의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이 성소의 문, 다시 그림 띄워봐요. 이 성소의 문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앞에 뜰의 문도 마찬가지이고 그 뜰 문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성소의 문도 예수님을 이 지성소의 문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이 뜰에 들어오려면 짐승을 가지고 자기 죄를 사함 받기 위해 짐승을 가지고 올 때 이 뜰을 들어올 수 있었죠. 여기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 성소의 문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문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문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부터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이미 보여주시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죠. 왜 예수님이 곧 길이라고 선언을 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림 저 위에 거 한번 올려보세요. 내려보세요. 더 내려봐요. 더 내려봐요. 예. 이 늘 포장이 쳐져 있는데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만일 포장을 넘어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도며 강도라.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그럼 절도나 강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서 죽여야지요. 뭐 실제로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죠.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얘기. 문을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물론 성소에는 뭐 어디 들어갈 틈이 없지만은 아무튼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쩐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이 문을 통해야 여기를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성소에 들어가고 이 지성소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갈 길이 없어요. 자, 그림 아래 그림 하나 내려보세요. 아래 그림 올려보라고. 예. 이렇게 다 막아졌어요. 삼면이 널판으로 막아졌어요. 위에는 포장으로 다 막아버렸어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문이 아니고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고 싶어도 설령 지성소가 들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문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고 너희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하고 죽기까지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곧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 문이 되신 예수님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믿어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면 분명히 선언해요.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자기가 예수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로 말미암아서 이만희 같은 사람, 자기가 만왕의 왕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참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참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데, 뭐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다, 그걸 두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임했다,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내가 예수님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참 말이 안 되는 정말 어리석음이죠. 언제 바울이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이다 그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예?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뭔 조금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면 뭔 자기 목이 뭔 잘려가고 예수님의 목이 자기한테 와서 붙었느니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예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해서 승천해버렸잖아요. 예? 그걸 다 봤잖아요. 제자들이 승천하신 모습을. 근데 무슨 놈은 자기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다음에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인데, 예. 우리는 그런 말에 미혹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말에 미혹되어지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어떻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문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죠.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뭐 구약시대는 이제 성소의 문이 있고 지성소의 문이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은 나아갈 수 없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린, 나눠져 버린, 필요가 없게 되어져 버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어진 거지. 어찌되었든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 없고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걸 지금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알았죠?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고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양되어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히 나오게 하셨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뭐라고 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어떤 누구의 이름도 주지 않았다.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안상홍이가 자기들의 구원자다고 안상홍이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이 난리를 하고 이만희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고 있고 이 난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봐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만이 문이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 이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누구로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 2만이 아니라 5만이라도 10만이라도 안 된다니까요. 예? 2만이가 아니라 5만이 10만이라도 안 된다니까요. 100만이라도 안 되고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니까. 예수님 이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으니까요. 예?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 말에 미혹되어서 안상홍이가 구원자다고 안상홍이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고 그래갖고 어머니 찾고 있고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 어떤 형제가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디오에 장가 들었다가 자식을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둘째 또 셋째도 넷째도 그 7째 막내에게까지 시집을 갔습니다. 왜? 다 형들이 애기를 못 낳아서. 그러면 이 여자는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다고 하시면서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나라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그 말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일 천국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이 세상처럼 또 난리가 날 거예요. 저 여자는 내 여자하고 싸먹고 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근데 뭐 어째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어머니 할머니 하나님도 있다고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사람들. 그 말을 믿고 따라다닌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성소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 예수라고 하는 두 글자, 이 이름 외에는 없어요. 알았어요? 뭔 예수님이 내게 임했으니까 내가 뭔 구원자고, 내게 임했어도 나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으니까 내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아니라 성령 할아버지로 충만해도 나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자 아닙니까? 그렇다고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구원자다, 내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했어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성막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 얻을 길이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 따라 사는 우리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삶으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때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